장대한 성경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 여행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은 힘들고 재미와 힘듦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3월달 이제 우리가 새해 다니엘서를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의 긴 여정을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행에서 아름다운 좋은 것과 힘든 것도 우리 같이 경험하는데 믿음 생활이 우리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젊어지고 육신이 고침을 받으며 또 침울하고 약했던 모든 것이 다니엘처럼 강건하고 흠이 없고 또 지혜를 가져서 이 어려운 세대를 생업과 저희의 진로를 주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처럼 자라서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제목이요, 칠판에 있듯이 계시와 역사의 기독교는 신약에서 시작했고 구약은 유대교인데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모르면 기독교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복음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복음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어요. 쉬우면은 정말 재미있죠. 어떤 것도 쉬우면 알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는 건데 성경은 황당하게 어떻게 보면 좀 조속하게 표현하면 황당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순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어려워하느냐? 아주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하면 나쁜 거 이렇게 이해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번역하면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율배반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논리가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은 잘못된 거로 보지만 정확하게는 이율배반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논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틀린 논리, 하나는 틀린 것 같지만 완벽하게 맞는 논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무조건 믿어라, 그건 저는 그런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으면 돼요. 몰라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고요. 그건 맞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건 읽으면 재미가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가 읽으십사 해도 안 읽어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이거든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거의 다 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성경이 복이고 읽으면 된다 그래도 읽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뭐냐?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저는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많이 안 읽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이가 하루에 매일 성경을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아버지랑. 지가 그냥 약속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내가 어제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예배 대예배실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벌로 이렇게 지가 예. 뭐 읽으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매일 읽는다는 거야. 근데 어제는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벌칙으로 예배실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더라. 네.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많이 읽어도 돼요. 예. 많이 읽어도 좋으니까 한 절을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다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한 절 한 절 다니엘서 1장을 한 절 한 절 되씹으면서 이렇게 이해될 때 읽으시면 언젠가는 이해됩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다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왜 귀찮으니까 다독을 해버려요. 빨리 읽어버려요.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절대. 대부분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은 주관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주관이 강해서 내 마음대로 읽을 거야.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근데 잠재의식 속이랄까요? 무의식 속에 내 스타일대로 읽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이건 뭐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 중, 고등학생 동일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예, 국영수도 수학도 그래요. 수학은 상징성이 없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려요. 예, 그건 선생은 알아요. 진짜 거의 선생은 알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신데 뭐하게 아주 또박또박 좀 읽으십시오.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IQ하고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의 신앙,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관계없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면 다니엘서도 이해하게 된다. 공부의 첫걸음은 모든 공부의 첫걸음은 또박또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독을 해야 돼요. 다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넣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휴거를 가리키는데 휴거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형태를 해야 하나님 휴거를 보여주시고 휴거를 주시는 자에게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면 다 자기 생각이야. 목사님들이. 저도 시간이 없지만 가다 댓글도 한두 번씩 다는데 그걸 믿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걸 깨우치라고 하지만 목사가 변할 리는 없을 거고요. 네, 목사가 당신이 휴거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휴거는 베드로전서에 있죠. 산 소망이 뭐예요? 휴거죠. 그건 거듭난 자들이 휴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동 이걸 해야 휴거한다는 등 휴거할 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등 자기 멋대로 해석이야. 어른도 해석을 자기대로 하고 어린 아이들도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유념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 천국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자처도 이단이야. 웃기죠? 저 사람은 이단이야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 자체도 이단인 게 너무 많아. 본인이 이단인지를 몰라. 예,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하면서 가르칩니다. 좀 뛰어 넘어갈게요.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2장 보십시오. 44절. 45절로 할게요. 45절. 다니엘서 2장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해줘. 당신이 봤잖아요. 왕의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았잖아요. 보셨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니까 오늘의 제목을 계시하고 역사의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 건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종교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의 영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교해 볼 때 영어를 쓸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분명해요. 유사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계시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마음부터의 경전이 있잖아요. 또 뭐 철학이 있고 그리스의 철학, 뭐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계시, 미래 시대, 앞으로 나타날 시대를 이렇게 알려주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기독교 외에는 계시로 미래 시대를 나타내주는, 제시해주는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신을 만들어낸 건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계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미래를 중요시해요. 점을 봐서 맞추는 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휴거가 갑자기 일어난다지만 그 시대와 때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종을 통해서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도에 또 어느 시대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불교의 경전에도 유교에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기독교는 미래를 계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서 대예언서라고 그래요. 대예언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엄청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다니엘 뭐 기도 운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다니엘이가 왕족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 왕족이야. 예, 그래서 왕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성경에는 3분의 1이 예언이기 때문에 계시야. 3분의 1이 계시라고요. 유교는 뭐야? 그냥 유교는 뭐죠? 뭐 그냥 도덕 뭐 이런 거잖아요. 도덕적인 거. 여러분은 유튜브 보시면 뭘 느껴요? 미국에요, 기독교든 뭐 아니든 뭐 좀 전쟁이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미국에 많은 유튜버들. 지금 전쟁에 관해서 유튜버들이 쏟아지고 또 기독교에 관해서. 그런데 미국의 유튜브를 보면요, 이제 보면은 뭐냐, 제목이 있어요. 항상 제목을 달잖아요. 제목이 뭐냐, 뭐 이런 거야. 휴거가 이럴 때 일어납니다. 휴거를 믿지 않을 때 휴거의 이단성,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예, 분명히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승리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의 어려운 점,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 한국 교회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보면 뭐야? 딱 유교가 냄새가 펄펄 나죠. 뭐예요? 당신이 건강하려면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딱 그렇게 제목을. 궁금하잖아요. 왕 궁금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꼭 그 사이트를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가 없어요. 한국의 유튜버는 왜가 없습니다. 다 유교문화권에서 글을 써요.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냥 휴거는 거듭난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어려운 점은 두 가지를 몰라서예요. 당신이 건강하지 못하는 건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가 관절이 아프면 이 한 가지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10년을 더 젊게 살려면 세 가지 점을 반드시 알아요. 딱 이렇게 써놔요. 그 보게 만들어져. 이건 유교 문화야.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다른 건 내가 말 안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모호하게 그렇게 사람 궁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거듭나야 천국 본다. 이러지 당신이 이렇지 않으면 이 점을 놓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따위 소리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한국이 변화되고 하려면요, 그래서 조회수 올리려고 우리나라에서만 별 그 수단을 말하죠. 이게 유교 문화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대형 교회 보십시오. 복 받는 비결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제목이 항상 그래요. 그따위야. 수능 1등급 맞는 비법 12가지 딱 해놔요. 들어오게 만들죠. 그따위가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저는 그따위로 안 한다. 당신 듣고 싶으면 와서 들으라지.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제목 하나 가지고 유튜브를 하면 100년 해도요, 성경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장씩이나 두 장씩 올려서 읽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야지. 자,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서를 배우는데 다니엘은 뭐야? 자,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어요. 맞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이죠. 그러니까 BC 600년 전에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BC 600년 정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니엘서가 썼는데, 자 보십시오. 오늘 왜 제목 이렇게 했냐? 다니엘서 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야. 6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봐갖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썼는데, 600년 전인데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 2600년이죠. 지금 2000년이니까 2600년. 대체 2600년 이후에 될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류의 전 인류의 기독교의 그 역사,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계시록은요. 요한 계시록은 아니죠. 7년 대환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서는
2600년 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600년 후까지 될 걸 아직 성취가 안 된 것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봐요. 그렇게 많은 역사 뭐 돈 벌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달할 거냐. 그거 모르면 여러분 주식 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어떤 주식이 뜰 거냐. 어떤 산업인가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막 하죠. 전극제. 지금 여러분이 자동차든 뭐든지 이 안에 그 배터리 안에 물이 들어가요. 전해액이라는 게. 그게 들어가야 전기가 잘 통하는데 예, 완전히 그 전도체는 예, 물이 없이 그냥 판때기로 그냥 쉽게 말하면 죄송해요. 그냥 고체로 붙여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거예요. 그 고체는 전류가 잘 안 통해요. 어느 정도 물 액체에 비해서 20% 정도밖에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 폭발을 안 했잖아요. 요즘 자동차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발을 안 하려면 완전히 액체를 없애야 하고 그냥 고체로만 해야 되는데 그건 전기가 잘 안 통해. 그 액체에 있는 것보다 배터리 20% 성능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걸 성능을 개량하려면 5% 이렇게 개량하려면 몇 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이 될는지 뭐 20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 1% 20% 전기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어려운 기술이야. 뭐 그런 걸 2차 3차 뭐 전지 뭐 이렇게 꿈의 전지 뭐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인터뷰 봐요.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LG 뭐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런 세계 최초의 AI 반도체인데 생각하는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들어냈다. 야, 대한민국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히 보면 뭐야?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용화 되려면 10년 내지 20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 망하는 겁니다. 이게 유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도 규정하지도 않고 앞으로의 어떤 계시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의 계시 이렇게 될 거.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2장 45절의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역사하고 이게 그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흘러갈 거냐.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야?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이스라엘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AD 70년에 또 나라가 이스라엘이 흩어지죠. 그리고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가요. 자,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되고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들이 죄를 범하고요. 7년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70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번을 안 지켜서 70년 바벨론을 사는 거 잡혀가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이때 쓴 거예요. 이때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와서, 이제 근 2000년 동안 먹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1948년 독립하죠. 그래 지금 이제 이 시기 와요. 이 전 역사를 다니엘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될 큰 사건들을 알려주시고 하시지 안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뭐야? 대형교회들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 안 알려주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식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야가 그래 2차 전지나 뭐 이런 게 좋아.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돈 벌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주식 투자하면 100% 망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내가 투자하는 분야를 굉장히 알아야 그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말이 나왔으니까요. AI가 뭐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거기서 AI 그 역시 컴퓨터를 만들었다 하더라. 이제 그게 하려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AI의 컴퓨터를 만들었대. 생각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거든요. 그가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은 계시와 역사의 관점. 성경에서 볼 때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마 전문가들은 알겠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가짜 지능이거든요. 가짜는 오래 못 가요. 자, 그래서 그건 정확한 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전문가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투자했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야? 엄청나죠? 그 뭐 가상통화 뭐 얼마 4억까지 간다 뭐 별소리 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폭삭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럼 오래 못 갑니다. AI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건 마귀가 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쓰고 끝납니다. 왜? AI가 왜 이렇게 못 가냐?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전기가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 전자 속에서 그 엄청난 많은 과정을 거쳐 가야 돼요. 전자가.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터리가 열이 나는 거야. 그걸 제한해야 되는데 그 열이 안 나게 하는 기술이 아직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미국의 그 최고의 구글인가요? 그 했던 그 젊은 애 있죠? 그 젊은 애 갑자기 얼른 생각 안 나네. 구글 만드는 그 젊은 애가요. 열이 나니까 엄청나는 그 회사 그 관리를 하려면 뭐야? 열이 나니까 지금 뭐 북극에다 놓는다잖아요. 그 추운 데다 갖다 놔가지고 열시켜야 된다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다 담은 그거 컴퓨터를 하려면요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요. 그냥 북극에다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공사 중이나 뭐 그런 다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엄청나는 그 전력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떤 유행이 있고요. 그 정도예요. 자, 이런 그걸 다니엘이 계시와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2600년 후에 될 것까지 다니엘이 봤어요. 물론 자기는 환상만 봤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막 고통스럽죠.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니까 하나님, 야 너는 닫어. 너는 알려봐야 몰라 너는. 그러고는 계시만 보여줬으니까 그냥 다니엘이 그냥 죽으려고 그러죠. 기절하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뭐 2600년 어마어마한 걸 시대를 봤다. 다니엘이 이걸 알고자 하나님이 계시하는 알고자 기절을 했다니까요.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성공하려면 다니엘처럼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기 싫어하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줄 리는 없다 이거지. 다니엘이 잘 보시오. 다니엘이 맨입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금방 말씀은 2장 45절에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걸 줬는데요. 네, 45절에 부서뜨릴 것일 거야. 그걸 보셨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2장 끝했는데 1장을 안 하고 2장을 할게요. 좀 여러분에게 선을 좀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는 바벨론에서요, 아수르도 있었죠. 바벨론 나라가 이제 커요. 그 다음에 역사가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 금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걸 순서적으로 뭐 바벨론이 제국지가 나오고요. 예, 자, 그래서 역사죠. 실제 바벨론, 그리스,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메데 바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죠. 예, 바벨론,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마어마한 족속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교육을 받죠. 예, 그러니까 다 그 적군인데 이스라엘을 없애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언어를 써요. 바벨론 언어는 아람어도 쓰고요.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도 쓰고 바벨론을 써요. 저 아람어를 써요. 그 말은 뭐냐? 금방 여기에서 했지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이방인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 시대는 언제서 언제까지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AI도 돈 버는 시대가 딱 정해져 있고 어떤 기술도 완전히 알아야 돼, 투자자가. 그걸 모르면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냥 느낌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뭐 10억이고 1000억이고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명에 관한 건데 이걸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바벨론에 BC 600년에 바벨론 잡혀가지고 좀 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게 이방인 시대가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시작은 계속 오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수님 시대 때 AD 70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계속 가요. 그래서 독립하고 1948년, 1967년에 뭐야? 이 동예루살렘을 회복하죠. 예루살렘은 이제 아랍 거였어요. 근데 6.1 전쟁이 가지고 1927년에 이제 지금의 동이스라엘을 회복해요. 이스라엘 가져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1967년에 끝나요. 그게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니엘서. 예, 아시겠죠? 이방인 시대에 끝나요. 그럼 다시 이스라엘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교회가 휴가할 수밖에 없죠. 이방인 시대 끝나니까요. 이방인 시대는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자꾸 이기시해서 머리에 애부셔야 돼요. 자꾸 소목사는 머리 좋으면 여러분도 혹시 머리 좋지 않아요. 그냥 죽으자고라 그냥 죽으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교회 시대가 되고요. 이제 교회 시대는 이방인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를 통해서 교회 시대 끝나요. 그러면 7년 대화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 생기죠. 그건 교회 시대가 아니야. 예수의 신랑이 아니야. 예수의 신부 자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정도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환난 정도래. 환난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신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구분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다니엘서에서 있어요. 이렇게 이걸 신상으로서 그려주는데, 예, 자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현대에 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 2장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 뜨인 돌은 누구야?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한다? 가로막는다, 부신다 이거야. 모든 나라를 바벨론 부셨죠. 메데 바사 부셨죠. 그리스 부셨죠. 로마 부셨죠. 현대,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후천년은 이건 안 맞죠. 왜 안 맞냐? 후천년 뭐야? 교회가 승리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진리가 있고 부정부패가 없고 이게 후천년이야. 근데 후천년은 안 돼요. 왜? 다니엘서 얘기했잖아요. 뜨인 돌이 가로만든다. 모든 나라를 가로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기도해가지고 세상이 좀 좋아진다. 그건 이단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단이라고요. 왜? 다니엘이 뭐라고 써? 금방 우리가 본 거지. 2장 45절에. 띠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이제 가루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냐? 안 해요. 자그마한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한국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야. 영혼을 구원시켜, 영혼을 변화시켜. 이 나라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한국이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 안 된다. 미국이 되냐 안 된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후퇴는 이거 안 맞아요. 이거 다니엘서에 보면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 봐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끝났죠? 로마가 예수님 시대 때 해서 뭐 동로마 서로마 나눠졌다고요. 그랬다 뭐 지금은 현대는 뭐야? 발하고 진흙하고 쇠하고 진흙이죠. 현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로마인데 이게 유럽이에요. 이제 유럽에서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미국이 세계 지배 안 해요. 지금 미국은 끝났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여러분 알죠? 지금 어룡이 저 뭐야?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에서 그냥 미사일 던져가지고 죽을 맛이죠. 홍해를 못 건너가잖아요. 상선들이 쫙 아프리카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티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왜 우리 족속인 그 팔레스타인을 하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양이 이제 가자지구를 폭격하면 우리는 말이야 절대 그냥 니들 그 전쟁 안 할 때까지 우리는 공격하겠어. 이거야 후티 반군이야. 근데 미국에요 조금 때리기는 하는데 전혀 뭐 아무 기능 못 하잖아요. 미국은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거니와 군인도 없어요. 군인들이 없다고요. 유럽은요 놀랍죠. 현 유럽은 말이죠. 그 많은 땅덩어리에다가 그 넓은 땅덩어리인데 석이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 유럽에 땅덩어리 넓은데 석이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왔냐? 러시아에서 거의 공짜로 그냥 거의 싼값에 헐값으로 먹고 살았어요. 프랑스나 독일이 왜 잘 살아요? 유럽이 왜 선진국이야? 러시아 덕택이야. 러시아에서 뭐 그냥 엄청 싼 석유 받아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 아무리 머리 좋고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기름 없으면 비싸면 못 살아요. 근데 러시아를 그렇게 50년 동안 잘해 먹었는데 러시아를 공격하잖아요. 딜레마잖아. 이거 완전히 딜레마야.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저런 배반이 내가 50년 살려고 니들이 우리 기름값 싼 거 해가지고 먹고 잘 사는데 왜 인자 와서 우리를 공격하냐. 지금 뭐야? 지금 세계 전쟁이에요.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실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해 버렸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전쟁이야. 이게 세계 전쟁으로 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석유관을 지하에 있는 해양에 있는 석유관을 폭파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왜 폭파했어요? 미국 거 사 이거잖아요. 비싸게 미국 거 사 너희들. 그러니까 전 유럽이 미국 거 기름 사잖아 비싸게. 러시아 죽이려고. 여러분, 유럽은 끝났습니다. 미국이 후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후티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못하면 지상군이 내려가서 다 없애야 되는데 뭐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예. 지원하는 군인도 없고 우리나라도 해군 인구가 줄어드니까 해군도 지금 우리나라 해군도 뉴스 오늘 나오더라고요.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죽겠대요. 해군도 지원자가 없어지는 거야. 전 세계적이에요. 유럽이 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없어요. 예, 군대 모집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군대는 국방비가 없죠. 미국이 다 도와줬죠. 경제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거저배기로 기름값 줘서 그래서 살다가요. 지금 다
이제 안 되겠다니까 유럽이 망했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건데 뜨인 돌 예수가 그들을 멸할 거야. 인간끼리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아니까 이게 좀 이해되지만 다니엘은 뭐야? 2500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라죠. 이 뜻을 알고자 혼자라는 거.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거 그게 다니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 신상을 통해서 왕이시여, 누구는 왕이시여. 옛날에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술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내가 꾸는 걸 너가 맞춰봐.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어.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느 신이 맞춥니까? 어느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맞아요. 꿈을 주며 해석은 해드릴 수 있지만 내가 뭐 꿈꾼지 내일 맞춰봐. 못 맞추면 다 죽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병 못 고치면 그 약사는 죽잖아요. 그 의사는 죽잖아요.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바벨론 때는 뭐 또 똑같아요. 예. 그 다니엘 친구 셋하고 또 다니엘까지 다 죽겠었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죠. 니들 이거 못 맞추면 너 술사 포함해서 너희들 다 죽어. 그리고 세 친구하고 다니엘도 포함이 되죠. 밑에 다 수중 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16절을 보시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다. 이 뭔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17절 이해해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가 만나가지고 주여 이거 기도합시다. 이거 다 죽게 생겼어 우리. 이래서 나중에 그 꿈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16절에서 뭐야?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간을 주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다니엘은 뭐예요? 이 꿈이 내가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안 해주셔서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시대를 내다볼 수 있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니엘은 뭐야? 죽더라도 하나님 안 하려면 죽는 거죠. 할 수 없지.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새 친구하고 들어가서 여기 보십시오.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미사엘 아자라 사드락 메사드가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 언어예요. 아람어로 이름을 바꿔줬죠. 근데 이때는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미사엘 아자라라고.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야. 이건 뭐야? 기도에 자기끼리 기도할 때는 히브리어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할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영어로 그냥 미국식 영어로 하면 혀꼬부라진 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어른들도 야 무슨 혀꼬부라지는 소리 하냐고. 그런 한마디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격려해주고 어우 영어를 잘한다는지 뭐 혀꼬부라진 소리 하면 뭐 알아듣냐 막 이러시고 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가는데요. 자기 이름을 그 아람어, 그 적대국의 언어로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건 좀 상황이 다른 거네요. 우리가 일본어 쓰면은 안 되죠. 일본어 쓰면 안 되는 거 이해.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잡혀가는 날에 언어를 씁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 독일에 히틀러에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어 안 하지 않잖아요. 독일어 하잖아요. 오히려 권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독일어를 독일에 당했는데 독일을 이기려면 말이야. 독일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배워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념이야. 다니엘의 관념이라고요. 대한민국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일본은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영어가 모국어예요. 제2 모국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일본 또 선포를 했어요. 영어는 제2의 모국어로 선포를 했다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죠, 영어. 제2 모국어로 하려고 하다는데, 한글 학회에서 그냥 반대하니까 못했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다 원어민 막 데려왔는데 안 돼. 안 될 겁니다, 그건. 왜? 안 돼요. 돈 엄청 했다가 다 실패하고요. 문화 자체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이게 6.25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영어를 잘하려면 수능 영어라고 하잖아요. 영어인데 어떻게 수능 영어라는 게 존재하냐? 예,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영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영어를 교수가 말하거나 가르칠 때 알아들어서 할 수 있냐를 테스트하는 건데 수능 영어는 전혀 그 관계없어요.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이잖아요. 수능 영어 지금 50점에서 70점, 80점 정도 나와요.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와요. 근데 뭐로? 수능 같은 거 시험을 한번 보려 와요. 와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로 딱 한국의 수능을 쳐봤는데 50점부터 80점 이내로만 나와요. 그 공부 잘하는 미국의 최고의 고등학교 학부 아이들이. 그러니까 걔들이 놀라죠. 이건 내 모국어로 하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면 말이 되냐? 어찌된 일이냐? 황당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만점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시험을 보는 것이 쉽잖아요. 그 동남아인들 한국어로 이렇게 시험 보면은 여러분 유치원보다 더 유치해요, 한국 시험이. 근데 근데 걔들이 더 잘해. 동남아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더 잘해. 우리는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과 애들이 수능 수학을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못 풉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비틀어나서 그래요. 수학 때 아닌 말로 비틀어나와서 못 풀어요. 아주 어려운 걸 못 푸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비틀어나서 못 풀고 수능도 비틀어나서 못 푸는 거예요. 영어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어를 읽고는 자기 모국어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니엘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게 기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인지를 살려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벨론 왕에게 말하죠. 기회만 주시면 우리가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 친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죠. 근데 환상을 주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살리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이니까 그 기도함 이런 거.
그리고 다시 한번 2장 45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걸 일으키시기 허용하시고 다 멸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께 직접 하신다는 거죠. 시대를. 자, 우리 이제 그래서 2장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림을 가지고 사람 모습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요. 전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려냈습니다. 사람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럽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럽이 발하고 이제 진흙하고 철하고 진흙이죠. 예. 발하고 발가락인데요. 열 발가락과 이제 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 이유는 뭐야? 민족이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다 유럽이 달라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가 안 됩니다. 예, 저렇게 뭐 하긴 노력은 하지만 싸움질하고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유럽이 하나가 됐고 이제 그렇지만 그건 속에서 철과 진흙이기 때문에 섞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잠깐 적그리스도가 이유를 장악할 것이고요.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환란이 시작하죠.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남으로써 교회는 휴거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로 하나님의 정해진 거 우리가 아는 거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를 미래를 아는 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예? 우리가 학자가 안 되어서 그렇지 역사 미래를 아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 미래를 내다보는 거. 그거 모든 여러분에게도 다 이해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얼마큼 가까웠고, 예. 미국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아무 기능 못해요. 다시 한번요. 미국이 공군은 있어가지고요. 후티에다 위에서 한번 때리기만 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다 알고,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유럽도요, 미국 의지 안 되구나. 아무도 없고, 우리도 총알도 못 만들어요. 한국 거 포탄 막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포탄 만드는 거 막 수출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사가요. 중동이 사가고요. 그 유럽이 지금 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못 합니다. 전쟁 못 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 현재 상황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합병을 시키든지 뭐 어떤 끝나겠죠. 끝나야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전쟁 이기면 러시아는 핵 개발을 엄청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핵전쟁이 오는데 핵전쟁이 올 겁니다.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핵전쟁이에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유럽이 지금 세계 3차 대전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데 아직은. 그렇지만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련이 가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제 끝마무리 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건지. 지금 마지막 이렇게 지금 와 있어요. 이제 그 관련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제 교회는 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많은 걸 배워왔지만 다 맞잖아요. 나라와 나라 전쟁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핵전쟁 나지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라를 멸하고 일으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천년 안 맞고요. 후천년 또 안 맞다는 거죠. 전천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대의 휴거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시대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1장부터 2장을 좀 역사를 알려드리니까 했는데요. 그게 다니엘서 역사와 계시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서의 계시와 역사의 종교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사오니 이걸 우리가 여러 번 읽음으로써 깨달아 우리가 그런 엄청난 시대, 우주의 종말, 시대의 종말에 우리가 사는 것을 배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휴거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배울 때 잘 배우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